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찬양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정동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의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번도 십자가 사명을 잊으신 적 없고 끝내 인류 구원이란 커다란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 십자가는 신념과 자기 확신, 그 이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요 완전한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과 예측 불허인 지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여 드리는 예배마저 쉽게 드리지 못하는 지금, 지난날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회개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진정 무엇이 있었는지 본질을 생각하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분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 존재가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보이지 않든 묵인하든 또는 몰라 지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주님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종들 어느 곳에 있든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어 바이러스 사태를 잘 대응하게 하시고 정부와 기관,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로 힘겨운 상황을 보내는 이들과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과 도움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지금의 이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늘 그래왔듯 길을 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입으로 하는 찬양과 깊은 신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말씀 선포할 주의 종에게 영국의 강건함과 그 입술에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옵시고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드리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인규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뒤에 계신 교우들 누가 계신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에게 눈빛으로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에 before Christ, BC를 씁니다. 예수님 이전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래서 우리가 BC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AC를 쓰고 BC를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코로나 시대 이전과 코로나 시대 이후, before 코로나 BC, after 코로나 BC,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가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상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은 이제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업하는 이들도 그렇고, 농사짓는 이들도 그렇고, 또 모든 사회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이 그러한 일상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대비하고 준비할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3월 한 달은 온라인 예배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했지만, 지난주 종료주일부터 오늘 부활주일 이후로 계속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과 또 여러 이렇게 노약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위해서 영상으로 이원화해서 언제까지 일는지 모르지만 당분간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한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처음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이거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즉 주님과 함께 그 산 역사의 증인이고, 또한 증인의 삶을 가져야 될 12 제자가 그 역사의 주연이라면, 주연은 아닌 조연 같은 이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평상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잘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을 지닌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깊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의 여러 여인들 통하여서 잘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이 늘 나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실함과 깊은 영성이 있는 여인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베베는 집사일 수도 있고 또한 교사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수요가 부족했기에 그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같이 감당했던 여인인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귀한 종의 삶이 초대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그 여성 신도들과 같은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베에 관하여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지닌 여인이었다. 여러 사람들의 참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갖게 된 것도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김한란 박사, 고한경 박사, 박마리아 이러한 여인들의 신앙이 그리고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데 기여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삼양제일교회 63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다녀가신 또 섬기신 여러 목사님과 목회자도 계시지만 또 우리 여성 목회자 또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 여성 집사님들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섬김이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동력이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세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또한 좋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김마리아, 김한란, 고한경 박사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든든한 교회로 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온 이 재단이 우리 모든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과 또한 여러 권사님과 여성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 없이 어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외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시는 곳이 겟셋마네나 할지라도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 밑에도 그들이 있었고요. 또한 무덤가라 할지라도 그곳에 거리낌 없이 간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또한 주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는 이 여인들이 지녔던 이러한 순수함과 열정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록새록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막상 무덤에 나왔으나 그 무덤의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셔야 했는데 그 안에 시체가 이미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분명히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에 늘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인지 기억하지 못한 이 여인들은 근심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르쳐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오늘 첫 부활의 고지를 주의 사자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저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깊이 새기지 못했을 때에 무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근심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고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결국 그 여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저들이 입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여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한 삶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한 도시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가 있었습니다. 큰 땅이니까 그곳에 일하는 한 정원사가 있게 되었는데, 새벽이 되어 이 영주가 뜰에 나가 보니까 정원사가 아직 근무 시간도 아닌데 나와서 풀도 뽑고 나무 전정도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 영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있나? 그렇다고 내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당신이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닐 텐데. 그때 이 정원사가 하는 말이, 영주님,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물론 한 달에 혹은 월급으로 혹은 한 주에 주급으로 얼마씩 받는 보람도 크겠지만, 그 정원사는 나에게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또 정원에서 나무를 전지하고 잘 가꾸는 것이 그에게 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보수를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는 이 일이 좋고 이 일이 행복해서 저는 이 정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영주가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이 미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미술학교에 보내주고 후원을 했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의 천지예술가,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랍니다. 여러분, 뭔가 이루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 사람밖에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 받지만 나는 일을 이만큼 할 수 있고 이만큼 일하니까 나는 이만큼 더 행복하다. 요만큼의 급료를 받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나는 이만큼 일하기 때문에 이만큼 나는 행복하다. 오늘 세 여인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 이외에는 주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겟세마네에 같이 있었고 골고다 언덕에 따랐고 십자가 밑에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할 만큼 할 몫을 이미 다 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순수한 열정, 주님이시기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시기에 저들은 늘 주님을 쫓지 않을 수 없었고 무덤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이건 주의 일이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여기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의 일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열정과 순수함과 뜨거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는 열심으로 사모하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분명한 것은 AC, BC입니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우리가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감기나 걸려야 병원의 의료인들만 우리가 마스크 했지 전 국민이 마스크 한다는 사실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경건성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인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무덤에 가니까 그분은 계시지 않더라고. 우리가 주의 사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들이 주님을 쫓더니 주님을 그리워하더니 뭔가 환상을 보았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된 것을 보았구나.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인 것은 베드로만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달려가서 무덤에 나아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가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증인 자격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그리고 오늘 이 순종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리 안 했지만 오늘 베드로만은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고 이들이 환상을 봐서 저들이 주님을 그렇게 쫓아갔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무덤에 나아갔을 때에 주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탐심과 욕심과 이 모든 인간적인 것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과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신반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여인들이 주의 천사들을 만나서 그 부활의 고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에게 알렸고 많은 제자에게 알렸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구역장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표창도 받고 상장도 받고 그 손님이 자기에게 그러면 당신이 한번 내놔보라고 자기가 가지고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이렇게 내어놓았답니다. 열심 덩어리를 꿈이니까 열심 덩어리를 이렇게 내어놓아서 그 손님이 여기에 얼마나 몇 근이나 나가나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울로 이렇게 열심 덩어리가 몇 근이 나가나 이렇게 재어보니까 아이고 많이 나갑니다. 몇 근입니까? 100근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야 100근이라니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지. 그런데 그 손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열심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를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열심 덩어리를 세세히 분석을 하니까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가 20%,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단 3%뿐이었다. 그 꿈을 꾸고 그 교인이 크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몇 근입니까? 주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는 우리는 몇 근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50년, 70년 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본교회에서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내 믿음 덩어리가 몇 근이나 될런지 우리가 그것보다는 이제는 내실을 보는 겁니다.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정말 순수하게 내 야심과 의심과 욕심과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향한 열심은 10%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사람과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쫓았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수함과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사망을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어떤 이들보다도 늘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참 지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아직 헌금 입장하실 때에 우리 헌금을 못 내신 분들은 이 앞에 헌금을 하시면 광고하는 시간에 헌금을 해 주시고요. 광고 끝난 다음에 장로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기쁘고 복된 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못하지만 또 우리가 부활절 기념으로 기념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2개씩 준비한 것은 이렇게 한 분에게 2개씩을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소연 집사님 모친이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부터 이제 계속 되어지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은 늘 고린도 후서 강해를 제가 이제 쭉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이제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생활도 많이 불편해지고 또 우리 경제 생활도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 교회 문은 늘 이제 열어놓겠습니다. 늘 이렇게 여러 명이 오셔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배드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헌금 주시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종료주일 때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지휘자께서 우리 특송해 주셨고 오늘 우리 호산나에서 같이 대응으로 수고하신 주인교 권사님이 특송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제 순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 덩어리만 커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늘 확진되어지거나 또한 그 감염 상태가 악화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저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세임 넉넉히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이러한 모든 사태가 다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오늘 부활절 헌금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에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에서 처소에서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치료한 모든 치료기관과 의료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